할렐루야. 하나님이 우리를 지극히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그랬어요. 지금은 마태복음 24장 종말장이 이루어지는 시대에 와 있습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이 이루어지는 시대인데 요한계시록은 7인, 7나팔, 7대접입니다. 지금 이제 7인이 이제 떨어지는 시기. 거의 다 떨어졌습니다. 이제 얼마 있지 않으면 나팔 불 겁니다. 마지막 나팔에 예수님 재림하십니다. 깨어 기도하는 자 되십시다. 예수의 재림을 사모하며 준비하는 거룩한 신부 되십시다. 할렐루야. 자,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생명의 말씀, 축복의 말씀은요, 신약 성경 사도행전 16장 11절부터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215페이지, 신약 성경 215페이지. 자,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시작. 우리가 드로아에서 배로 떠나 사모드라게로 직행하여 이튿날 네아폴리로 가고 거기서 빌립보에 이르니 이는 마게도냐 지방의 첫 성이요 또 로마의 식민지라. 이 성에서 수일을 유하다가 안식일에 우리가 기도할 곳이 있을까 하여 문 밖 강가에 나가 두아디라시에 있는 자색 옷감 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라 하는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그와 그 집이 세례를 받고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만일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하고 강건하여 머물게 하니라. 할렐루야. 사도 바울이 기도 중에 이렇게 환상을 보고서 그래서 성령님이 이끄시는 대로 이제 아시아에서 복음 전하는 걸 멈추고 이제 유럽으로 건너갔습니다. 배를 타고 도로에서 배로 떠나서 사모드라게로 직행하여서 그 이튿날 네아폴리에 가고 거기서 조금 더 들어서 빌립보라는 이제 첫 성이라 그랬죠. 이 성에 이르렀더니 로마의 식민지였어요. 거기서 며칠을 그렇게 수일을 유하다가 안식일에 기도할 처소가 있는가 해서 대부분 이제 유대인들이 많이 모이는 곳에는 회당이 있거든요. 근데 이제 유대인들에게 많지 않는 곳, 이렇게 회당이 없는 곳에서는요, 이렇게 강가에서 기도처를 이렇게 삼았대요. 그래서 바울이 우리가 기도할 곳이 있을까요? 강가로 이렇게 나가서 그 모인 여자들이 있는데 보고 가서 물었더니 유대인들이 그렇게 기도하고 있었어. 그 중에 두아디라시에 있는 자색 옷감 장사, 옷감 장사예요. 자색이라는 것은 아주 비싼 겁니다. 이거 이 조개 어떤 조개에서 이렇게 나오는 걸 빻아가지고 이렇게 하는 건데 굉장히 귀하기도 하고 많은 양을 해봤자 얼마 나오지 않아요. 그래서 비싼 이게 자색 옷감 장사로서 루디아라는 여자가 있었는데 하나님이 그 마음을 열어주셨어. 그래서 그 여자 그 집에다 세례를 받고 자기 집으로 오라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집에서 그래 이 빌립보로 떠날 때까지요 유하게 했어요. 이와 같이요 우리가 기도해서 하나님이 어떤 환상이나 꿈이나 아니면 말씀이나 계시나 이런 걸 주실 때 우리가 순종하면은 이와 이래로 예비한 복을 우리가 받게 됩니다. 네. 바울이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뜻을 적고 아시아로 복음 전하고자 했는데 성령이 가로막았어.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계속 기도했을 때 밤에 환상이 보여서 유럽에서 우리를 건너와서 우리를 도와달라 그랬어. 그래서 이게 하나님의 뜻인 줄 알고 그래서 가서 이 빌립보에 가서 어떻게 복음을 전할까 하고 있었는데 강가에 갔더니 하나님이 루디아라는 이 여인을 예비해 놓으셨어. 우리가 이렇게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이와 이래로 예비하신 축복이 있습니다. 예. 이와 이래. 여호와께서 예비하신다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계획하셨습니다. 시편 37편 23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사람의 걸음을 정하시고 그러셨어요.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1장에서 창세로부터 자기를 예정하셨다고 그랬어요. 갈라디아서에서 1장에 보면은 어머니 모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셨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은 창세 전부터 우리를 예정하셨습니다. 그리고 모태로부터 우리를 택하셨습니다. 그래서 너는 이 땅에서 이런 일을 하라고 하나님이 이미 예정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주기도문에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하나님이 예정하신 뜻이 하늘에 기록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시편 139편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의 형질이 시편 139편인가 봐요. 구약성경 시편 139편인가 봐요. 139편 16절. 자, 같이 16절 같이 시작. 내 형질이 이루어지기 전에 주의 눈이 보셨으며 너를 위하여 정한 날이 하루도 되기 전에 주의 책에 다 기록되었나이다. 할렐루야. 그래, 바울의 말처럼 창세 전부터 우리를 예정하셨고요, 모태로부터 우리를 택정하셔서 하나님이 이미 너는 이 땅에 가되 이런 일들을 하고 오너라 하고 예정하셨습니다. 그걸 우리는 모르니까 기도하는 거야. 하나님의 그 뜻이 하늘에서 예정되어 있는 그 뜻이, 이루어져 있는 그 뜻이 이 땅 가운데서 이루어지도록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뜻을 알 수가 없습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절대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예수님처럼 기도하십시다. 예수님 하루의 첫 시작은 새벽 미명에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에 가서 거기서 기도하셨다고 하셨습니다. 하루의 첫 시작을 기도로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였던 다윗도 비파야 수고마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하고 시편 108편 2절에 그렇게 말했어요. 다윗도 새벽을 깨운 사람이었고 예수님도 하루의 첫 시작을 기도로 시작하셨고 우리도 기도로 하루를 여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지 않으면요 우리가 종교인 됩니다. 종교인. 오늘날 교회 안에 이렇게 기도가 없는 삶, 주일날 한번 와서 그냥 예배 드리는 걸로 만족하는, 기도는 밥 먹을 때나 아니면 자기 어떤 특별한 일이 생겼을 때나 이렇게 하는 성도들이 알곡이 아니면 뭐겠습니까? 죽정이들이죠. 이 알곡이 아닌 성도들이 교회 안에 오늘날 너무 많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7절에 그랬습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건신하여 깨어 기도할지니라.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어요. 깨어 기도하라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 영이 하나님과 교통할 수 없습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 수도 없고,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도 없고, 알지도 못하는데 어떻게 이룰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이렇게 기도하지 않는 사람, 대부분 종교형을 가진 사람들을 보면요,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자기가 주인입니다. 내 삶을 내가 주관해 가려고 그래요. 그래서 자기 계획대로, 자기 생각대로, 자기 뜻대로, 자기가 원하는 대로 신앙생활, 그걸 신념이라고 합니다. 신념으로 신앙생활 하려고 그러고, 자기가 중심이 되어서 자기 어떤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주님을 끌어들이는 거예요. 내 사업이 잘 되고, 내 자녀가 좋은 대학 가고, 내 남편이 승진하고, 예수님을 이용하려고 그래요. 그는 잘못된 신앙입니다. 그는 신념의 신앙입니다. 올바른 믿음이 아닙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을 믿는다 해서 예수님을 주로 모시라 그랬습니다.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라 그랬습니다.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모셨으니 그랬어요. 골로새서 2장에서 바울이. 그래서 주라는 것은 키리오스라는 단어인데 신하가 왕에게 쓰던 단어예요. 종이 자기의 상전, 주인에게 쓰던 말이에요.
제자가 스승에게서도 이런 용어였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 나를 구원해 준 분으로만 여기지 말고 내 삶의 통치자로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내 삶을 주관하시는 분이로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내 삶을 통치하시고 주관해 가실 때요,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기도하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할 때 이렇게 여호와 이레로 예비하신 뜻을, 여호와 이레 예비하신 복들을 우리에게요 말씀하시고 가르쳐 주시고 보여주시고, 할렐루야, 알게 해주십니다. 바울이 이렇게 기도해서 성령이 이끄신 대로 순종했더니 빌립보에서 자기가 거할 곳을, 루디아라는 여자를 이미 예비해 놓으셨어. 거기서 그렇게 유럽의 첫 성이 빌립보에서 교회가 세워지고 복음을 전할 수가 있었어. 이 여호와 이레라는 말은요, 구약 성경에 창세기 22장에 나옵니다.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하셨던 말씀이에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아브라함이 100세의 아들을 얻었지 않습니까? 아들 얻기 전에 1년 전에 99세 때 천사가 찾아왔어요. 내년 이맘때 내게 하나님의 아들을 주실 거라고. 그래서 사라는 장막 밖에서 자기 주인하고 천사인 줄 몰랐죠. 대화하는 그 소리를 듣고서는요, 웃었어요. 그러니까 웃으니까 천사가, 영이 열렸으니까 천사는 육신으로 안 봐도 다 보입니다. 사라가, 아이고, 나 안 웃었어요. 그래서 아들을 낳을 때 이름을 이삭이라고 하라. 이삭은 웃음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면서 천사가 하는 말이, 여호와께 능치 못한 일이 있겠느냐.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사라가 이미 아브라함과 10살 차이니까, 아브라함의 나이 99세니까 89세, 여자로서 이미 자녀를 생산할 수 있는 기능이 끝났어. 임신할 수 없어. 그러나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됩니다. 여호와께 넘치 못한 일이 있겠느냐 그러셨어요. 하나님의 뜻이면 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정말 이 말씀대로 여호와께 능치 못한 일이 있겠느냐, 이 말씀대로 1년 후에요, 사라가 임신해서 아들을 낳았어요. 정말 웃음이 가득했어. 행복했어. 그래서 그 이름을 이삭이라고 그랬어. 그리고 이삭이 이제 자라서, 이 나이는 안 노는데 한 20대, 30대 이렇게 된 걸로 이렇게 추정할 수 있어요. 그때 하나님이 천사를 또 보냈어. 그래서 네 독자 이 이삭을 하나님이 지시한 산으로 데리고 가서 거기서 번제로 드리라 그랬어요. 그런데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믿음을 시험하라고 하셔 그러셨습니다. 우리는 이 시험이라는 단어 하나가 있지만 성경에는 이 시험이라는 단어가 두 가지 용어가 있습니다. 두 가지. 하나님이 우리를 시험하는 것은 테스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축복하시기 전에, 어떤 응답을 하시기 전에 과연 네가 축복받을 만한 그릇이 되고 응답받을 만한 네가 준비가 되어 있나, 하나님이 테스트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시험은 테스트입니다. 근데 마귀도 우리를 시험해요. 마태복음 4장에 보면 시험하는 자가, 예수님도 40일 금식을 시험했잖아요. 그 시험은 뭐냐? 템테이션, 유혹이라 그럽니다. 그래서 마귀가 하는 이 시험, 이 유혹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뜻을 벗어나서 죄를 지켜서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지게 만드는 거, 하나님의 뜻을 불순종하게 만드는 거. 그래서 자기의 종노릇하게, 종으로 묶어두려고 하는 거. 이것이 마귀의 시험입니다. 마귀의 시험에 빠지지 않는 자 되십시다. 그래서 주기도문에 예수님은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하나님께서 구해달라고 기도하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을 시험했던 이 마귀, 우리도 시험합니다. 우리도 유혹합니다. 끊임없이 유혹합니다. 생각을 통해서, 마음을 통하여, 환경을 통하여, 사람들을 통하여. 마귀의 유혹을 분별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 마귀의 유혹을 이기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해야 이깁니다. 기도하면 이깁니다. 기도하면 이게 마귀의 시험이다. 하나님이 너를 축복하기 위해서 너 그릇 됐나 안 됐나 다루기 위해서는 테스트다. 성령님이 분별하고 알게 해 주십니다. 가르쳐 주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축복하시려고 테스트하셔서 너 독자 이삭을 내가 지시한 산으로 데리고 와서 드리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75세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해 와서 이제 한 50여 년 시간이 지났어요. 하나님과 개인적으로 친밀한 이런 사랑의 깊은 관계 속에 와 있어요. 이제 신앙이 한마디로 사랑으로 묻어익어서 성숙한 단계가 됐어. 그래서 이 성숙한 사람, 신앙이 성숙한 사람, 영적으로 장성한 믿음의 분량에 이른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면요. 순종하되 적각 순종합니다. 무조건 순종합니다. 온전하게 순종합니다. 믿음이 성숙한 사람들, 장성한 믿음의 분량에 이른 사람들, 사랑이 무르익은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은 사람들에게서 나타나는 이 순종의 세 가지 특징. 우리 따라내 봅시다. 적각 순종, 무조건 순종, 온전한 순종. 네. 아브라함이 보세요. 우리 이 음성을 듣고서 적각. 아침에 일찍이 그랬어요. 일찍이. 적각 순종하는 거예요. 그리고 온전하게 순종하고 무조건 순종하는 거예요. 자기 부인과 상의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아들 주셨는데 번제로 드리래. 우리 어떻게 할까? 사라와 상의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라고 여러분 확신하면요. 상의할 일이 아니고 이거는 순종해야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요. 하나님의 뜻을 잘 모르기도 하거든요. 하나님의 뜻임에도 불구하고 기도해 볼게요. 하나님 뜻임에도 불구하고 내 집사람과 상의해 볼 거예요. 이는 불신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을, 하나님의 역사를, 기적을 체험하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면은 무조건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온전하게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인데 왜 기도를 해야 돼요? 이루기 위해서 기도해야지. 하나님의 뜻인데 왜 머뭇거려요? 그럼 믿음이 없어서 그래요. 그게 불순종이에요. 불신이라는 거예요. 그런 데서 벗어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 아브라함인지 믿음이 성숙했어요. 적각 순종했고 온전하게 순종했고 무조건 순종했어. 그래서 종들과 자기 아들과 이렇게 같이 모리아산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모리아산에 가서 입구에서 종들은 너희들은 여기 있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아들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와 횃불을 가지고 올라가니까 아들이 이삭이 보니까 이상하잖아요. 그래서 아버지께 묻는 거예요. 아버지 여기 번제에 쓸 나무도 있고 번제 태우는 거니까 나무도 있고 횃불도 있는데 번제물은 없네요. 그랬더니 물으니까 아브라함이 사실은 속으로 얼마나 뜨끔했겠어요? 속으로는 그랬을 것 같다. 바로 네가 번제물이야 그랬을 것 같아. 그런데 아브라함이 하는 말을 보세요. 믿음의 사람은요 말이 다릅니다. 하나님에게 말씀에 순종해서 아브라함이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하나님이 번제에 쓸 어린 양은 하나님이 준비하시리라. 이 종들에게도 우리가 그랬어요. 우리가 아들과 우리가 가서 하나님께 제사 드리고 우리가 제사 드리고 오겠다 그랬어요. 사실은 이 아들은 번제물로 드리러 가는데 이 아들은 죽여야 되죠. 죽고 불에 태워서 자기 혼자 내려와야 되는데 밑에 있는 종들에게도 하는 말이 뭐냐? 우리가 가서 제사 드리고 함께 우리가 내려올 거라고. 이 아들에게도 하는 말이 사실은 너가 번제물인데 번제물이다 그러지 않고 제사해야 했을 번제물은 하나님이 준비하시리라. 이게 믿음의 사람의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믿음의 사람은요 부정적인 말을 하지 않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은요 원망불평의 말이 없습니다. 믿음의 사람의 말은 하나님의 말씀이 그냥 믿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고 선포하고 순종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도 이렇게 되시길 바랍니다. 아브라함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어. 그래서 이 아들을 죽이면은 이 아들을 통해서 이삭을 통해서 하나님이 자녀를 주신다 약속했거든요. 그래서 이삭을 죽여도요 살려줄 줄로 믿은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믿음은요 부활을 믿은 겁니다. 그래서 이삭은 어찌 보면요 부활의 아들이에요. 우리가 같이 오리라 그랬잖아요. 아브라함 그는 하나님이 죽이면 살려주실 줄로 그렇게 믿었어.
그래서 순종해서 그렇게 올라갔었을 때 여러분 보세요. 모리아산이 큰 산이잖아요. 높은 산이거든요. 이렇게 산등성이를 아들과 함께 아들은 이제 횃불을 들고 번제에 쓸 나무를 지고 이제 올라갔겠죠. 올라갈 때 하나님은 그 산 맞은편에 보이지 않는 곳에서 번제로 쓸 어린 양을요 같이 끌고 올라오시는 거예요. 산 정상에 이렇게 올라올 때까지 하나님은 그 맞은편 보이지 않는 곳에서 어린 양을 이렇게 데리고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감추어 놓으셨다가 숯불 가운데 감추어 놓으셨다가 이제 아브라함이 번제에 쓸 나무들을 이렇게 다 해놓고 자기 아들을 묶었어. 하나님이 사실은 너를 번제로 드리라고 하셨다. 했을 때 이삭 보세요. 이삭은 청년이잖아요. 힘이 있잖아요. 우리 아버지가 미쳤나? 나를 죽이려고 한다고 해서 반항하지 않았어요. 이삭의 믿음은 순종하는 믿음입니다. 순종하면 순전한 복을 받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그 땅에 기근이 왔었을 때 하나님께 여쭈지 않고 애굽으로 내려가서 큰 고통과 어려움을 당했지만은 이삭 때도 똑같이 이렇게 기근이 와서 이삭도 애굽으로 내려가려고 그랬었을 때 하나님께 기도했어 먼저.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나타나서 내려가지 말고 여기 있어라. 이삭은 순종의 사람이에요. 순종하면 순전한 복을 받게 됩니다. 야곱은요 장깨가 많은 사람이에요. 야곱은 복을 받게 만났는데 험난한 세월을 보냈다 그랬어요. 자기의 고비 바로 왕 앞에 자기가 섰을 때 내 나이 137세나 험악한 삶, 험난한 삶을 살았습니다. 왜? 하나님의 말씀대로가 아니고 자기께로 이렇게 살아와서 복을 받긴 받았는데 많은 고난과 고통을 당하고 복을 받았고 이삭은요 하나님의 말씀에 그대로 순종해서 순전한 복을 받았어요. 여러분은 어떤 복을 받기를 원하십니까? 이삭같이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여러분들이 이해되지 않더라도 여러분이 납득할 수 없더라도 그냥 하나님의 말씀에 아멘하고 여러분 순종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야곱같이 여러분이 똑똑해가지고 잘나가지고 계산하고 판단해가지고 하나님의 뜻이지만 현실에는 맞지 않으니까 하나님의 뜻이는 지금 상황에서는 그렇지 않으니까 하면서 여러분 생각대로 여러분 뜻대로 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이삭과 같이 여러분의 생각들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하시면 온전하게 순종하시길 바랍니다. 무조건 순종하시길 바랍니다. 적극 순종하시길 바랍니다. 이삭같이 순종하면은요 이삭 같은 복을 받습니다. 그러나 이삭같이 이렇게 순종하는 자녀가 아닐 때 반항하면은요 야곱같이 반항하면은요 고난의 삶을 살게 됩니다. 저도 이것을 배워놓는데 20여 년 넘게 걸렸습니다. 그래서 저에게 가르쳐 준 이 단어가 이거 있습니다. 순종. 아브라함처럼 창세기 22장에 나오는 이 아브라함처럼 순종하되 적극 순종하고 무조건 순종, 온전하게 순종하는 것. 이것을 저는 체험을 통해서 배우는데 20여 년이 넘게 걸렸습니다. 이삭과 같이 그냥 무조건 순종했더라면, 말씀대로 순종했다면 이런 고난의 삶을 살지 않을 수도 있었을 텐데 라는 아쉬움은 있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뜻을 알거든 아니면 하나님의 뜻을 주의 종도로서 가르쳐 주거든 여러분이 이해되든 안 되든 무조건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온전하게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뜸들이지 말고 미루지 말고 적극 순종하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되면은요 순종하면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순종하면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이삭은 반항하지 않았어요. 제물로 그대로 그냥 아버지가 묶는 대로 묶였고, 그게 번제단이 올라가랬을 때 올라갔어. 그래서 아브라함이 칼을 들고 내리치려고 했었을 때, 치려는 그 순간에 하나님의 천사를 통해서 불러서,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이제야 네가 나를 정말 사랑하는 줄로, 내 말을 순종하는 줄로 알았다. 지금까지는 하나님의 이 축복이 약속이었어. 이제부터 내가 정말 네가 나를 사랑한 줄 알았으므로
내 말에 순종하는 순간 이제부터 내가 너를 축복하겠다. 할렐루야. 그리고 네가 대적의 문을 얻게 하겠다. 할렐루야. 마귀를 이기게 해주겠다. 너희 자신이 하늘의 별같이 바다의 모래깔같이 이루어지게 하리라. 할렐루야. 그러고 나서 그렇게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수풀을 보라. 수풀을 이렇게 봤더니 수양이 그래 뿌리 가시던 물에 엉켜가지고 이렇게 양이 한 마리가 있는 거예요. 저것을 잡아서 번제물로 드리라. 그래서 정말 하나님이 예비해 놓은 이 수양을 잡아서 어린 양을 잡아서 번제물로 드렸어요. 그래서 여호와 이레라는 말이 바로 여호와께서 준비하시고 예비하셨다. 이것이 여호와 이레입니다. 아브라함이 이것을 경험했습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체험한 이 여호와 이레를 하나님은 오늘날 우리 삶에서도 예비하고 계십니다. 준비하고 계십니다. 제가 개척할 때요, 저희 한 가정, 다른 한 가정, 두 가정으로 개척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어느 장소로 갔는데 월세 70만 원짜리였습니다. 근데 하나님 여기서 하라는 거예요. 두 가정으로는 도저히 감당이 안 되는 그런 장소였습니다. 그래서 오랜 기도 후에 계산하지 않고 순종했습니다. 적극 순종했고 온전하게 순종해서 이렇게 순종했는데 계약을 했습니다. 계약하고 나서 한 2, 3주 지나서 제가 신학대학원 다닐 때 이렇게 실습했던 섬겼던 교회가 수원에 있었는데 수원 행제 침례교회인데 그래서 청년부를 이렇게 맡고 있었는데 청년부에 이렇게 있었던 어떤 자매가 전화가 왔어요. 그때 제가 전도사 시절인데 전도사님 개척하신다면서요. 우리 학원 11조 당분간 우리 학원 11조 그쪽으로 11조 할게요. 원래 11조는 자기가 섬기는 교회 해야 됩니다. 근데 하나님이 이 자매를 이렇게 감동시켰던 거예요. 그래서 두 가정으로는 월세 70만 원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데 순종했더니 하나님께서 예비한 손길을 통해서 보내주셨습니다. 할렐루야. 네. 그리고 지금 우리가 쓰고 있는 이 성전에 올 때도요, 하나님이 월세 이제 70만 원 하다가 2년 후에 계약 다시 하죠. 주인이. 그래 100만 원 달래요. 70만 원도 너무 아까운데 100만 원. 매달 100만 원 나오면 1년에 1200만 원. 2년은 또 2400원이야. 너무 아깝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전세 얻으려고 또 다시 찾아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이 장소가 나와 있는데 너 주겠다 그러시는 하나님. 하나님 말씀하시면 그대로 됩니다. 그래서 믿고 순종했어. 그때 저는요, 여기에 이렇게 오기로 돼 있었지만 순위가 세 번째 순위였어. 여기 예약된 세 번째 순위. 첫 번째 순위는 이 교회를 하시다가 이 교회는 이제 부흥돼서 교회를 사서 가셨는데 이 교회가 소속된 노회교회인데 시골에 있어서 그 교회가 이제 나가고 나면 이 교회를 오기로 했어요. 사서. 그래. 만약에 시골에서 오기로 한 교회가 안 됐을 경우 두 번째로 이제 청주에 어떤 목사님이 있는데 그분이 이제 이 얘기를 하기로 했어요. 또 그분까지 안 됐을 경우에 저한테 이제 3순위로, 세 번째 순위로 이렇게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제가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말씀하셨어. 너를 위해서 예비한 거다. 할렐루야. 저를 위해서 예비했대요. 저를 주겠대요. 그래서 정말 1번, 2번은 이렇게 안 되고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한 20여 년 있으면서 해외에 교회를 8개 세웠습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교회를 세울 수 있도록 축복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축복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이요, 이제 20년 지났는데 또 여호와 이레로 예비된 새로운 성전을 주시겠다고 저한테 기도하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지금요, 건물이 있는 어떤 교회랑 땅이 있고 이렇게 건물이 어떤 교회랑 이렇게 알아보고 있어요.
그 교회는 지금 목회자가 없고 그렇게 해서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두 교회를 결합해라. 그래서 이제 그걸 뜻을 전해줘서 이제 이렇게는 서로가 이제 기도 중인데 그쪽에서 일부 아마 성도들이 망설이거나 반대하는 사람이 있는 것 같아. 근데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결합하게 해주겠다. 결합하는 것이 나의 뜻이라고. 내가 여호와 이레로 예비한 곳이래. 여기서 하나님이 정말 축복 많이 하셨고 하나님의 말씀하실 때마다 우리 어떤 때는요, 우리 성도 가정수보다 더 많이 매월 후원했습니다. 정기 후원을. 지금도 우리 가정수보다 더 많은 곳을 매월 이렇게 정기 후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요, 성경 말씀에 심을 때가 있고 거둘 때가 있습니다. 여기서 열심히 20년 동안 이렇게 심었더니 이제는 하나님이 이와 이래로 예비하신 곳으로 하나님이 옮겨주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우리 기도하십시다. 하나님이 뜻하셨더라도 우리가 기도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마귀는 반드시 방해합니다. 바울이 이게 빌립보에 하나님 예비하신 이곳에 루드의 집에서 이렇게 왔지만 예비한 곳에서 복음을 전했지만 곧 바로 이 빌립보에서 또 마귀의 방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 설교 같은데 감옥에 갇히고 매도 맞고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일에는요 반드시 마귀 방해가 있습니다. 기도하면 이기게 하십니다. 기도하면 승리할 수 있습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뜻이 안 이루어집니다. 마귀의 방해로 그냥 무너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도하면 예수님이 말씀하셨지요. 기도 외에는 다른 것으로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다 그러셨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역사를 방해하는 마귀를 몰아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정말 우리 교회도 다시 하나님이 여호와 이레로 예비하신 곳으로 우리가 갈 수 있도록 지금 이제 진행 중인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방해하는 악한 영들을 우리가 기도해서 몰아내십시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하나님 은혜입니다. 또 간증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를 놓고 우리 함께 기도하십시다. 하나님은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 미리 예비하고 준비하신 하나님. 우리가 기도하면 여호와 이레로 예비하신 것을 보여주시고 가르쳐주시고 알게 해주시고 또 우리가 기도하면 그것을 우리 삶 가운데서 성취하고 받아 누리고 경험할 수 있게 해주십니다. 이런 축복이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기도하십시다.